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기를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기능을 우리가 4가지 기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웃을 향한 섬김인데 그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섬김이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도다,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십자가의 비유를 해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아래로는 제자 양육 혹은 성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섬김, 복음 전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섬김과 또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혹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어떤 4가지 기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건강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예배의 그 참된 예배의 기준은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양육이 어떤 면에서 그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자 훈련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있는가. 이 영역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지난 주간에 목회자 기도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기도회 가서 하는 일이 이제 12시에 모여가지고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이제 아동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캠프를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실무진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8시부터 다시 12시까지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요번에 제가 이제 아동부 캠프를 위한 준비 모임을 마치니까 한 9시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그 그룹 속에서는 좀 많은 편이죠.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아동부 모임을 이렇게 이 아동부 안에도 초동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이제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은 있었어요. 오랜만에 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목회를 하고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열매들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들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눈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영역이죠. 목회자들이 쏟고 있는 어떤 노력 혹은 목회자들이 기울이고 있는 어떤 시간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어떤 삶, 근데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더디고 제대로 잘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의 고민이기도 이렇게 한 영역이죠. 자, 그랬을 때 그 말은 교회 안에 지금 성도의 그 성도들을 위한 훈련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11시 주일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전 11시 한 번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짧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되고 또 삶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숙제를 안게 되어지는데, 그나마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떻게 활애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메시지의 범주를 좀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을 때 위로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격려를 받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만 들어가지고는요 우리가 길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을 제시하다 보면은 이게 책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라라고 어떤 면에서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요, 설령 이런 길을 제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한 번 제시되어져서 성도들이 그걸 알아듣고 혹은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익어져서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선포하면은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임무가 끝난 걸로 생각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기 쉽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설교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거기에서 내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목회자가 큰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설교자의 몫은 어디까지냐? 바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따른 삶을 사는 데까지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옳은 그런 교훈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 목사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데까지 초점을 두고 줄기차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느 때까지 어느 선까지 어떻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저 말씀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그걸 다트라 얘기를 하는데,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열매 맺는 지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에 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냥 한번 전하고 전한 것으로 마치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내가 그걸 아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건 아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비로소 아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반복적으로 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해도 30년을 하고 40년을 했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느냐라는 그런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부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해야 될 것인가, 그만 새로운 주제들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고민스러워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그것 때문에 지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젊은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요, 이 설교라는 거는요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을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닮아가거나 주님을 닮은 열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했던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도요, 모르겠어요. 한국 그 가정의 평균 TV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이 넘는 걸로 알아요. 하루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텔레비전 보시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전혀 안 보신다. 그러면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아마 평균적으로 2-3시간 할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못하는데요. 몰아서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요
30분 정도 되어져요. 거기에서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 모르겠어요. 30분보다는 짧겠죠. 그런데 이 30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제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큰 숙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주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시면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또 어떻게 하든지 주의 길을 발견하는 자리에 서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열망이라는 건 아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간절히 원하는 혹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는요 육신의 평안함과 또 즐거운 것, 죄의 관성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예배에 혹은 양육받는 그 일에, 훈련받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더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4가지 교회의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가 뭐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이렇게 했죠. 그 비전이라는 것이 무언가 했을 때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비전의 정확한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 비전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큰 열망이라고 할지라도 비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은 주님을 향한 비전, 또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전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야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고 하늘에서 비치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부르심의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 그것이 복음 전파였고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들을 보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바울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선교단체를 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비전이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비전들이라고 할까요?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들을 비춰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비춰주세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 목적이 뭐냐면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은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혹은 더 크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연단, 훈련, 뭐 이런 고난들을 겪지요. 그건 우리가 결코 원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연단과 훈련,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보시고 우리에게요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은 교회와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비전 앞에 우리의 작은 비전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혹은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다음 그림 주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요. 다음 그림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철저한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회복이 오고 부흥이 오고 이 회복과 부흥을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혹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 주세요.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섰다 혹은 십자가의 복음이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신 그 사건, 혹은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 부활하신 사건, 혹은 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관계를 통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수렴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진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사건을 수렴하시고 그 사건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심도 있고요,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런 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성경에서는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했다, 혹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지 않는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모든 것에 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말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가 될 뿐만 아니라, 터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도 세상 지혜가 있고요, 또 나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고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라는 건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들로 삶을 꾸려나가면은 내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의로움도 그래요. 이 의로움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나에겐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의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 이루신 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요, 주님, 내가 이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섰다, 혹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터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내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나의 거룩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삶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섰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터가 되어졌다라는 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지혜가 되어졌던,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졌던, 그것이 거룩함이 되어졌던, 그것이 구원함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오직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유일한 공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핵심 혹은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세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느 날은 붙어 있다가 어느 날은 떨어졌다, 어느 날은 붙어 있다가 어느 날 떨어졌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맺혔다라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요 건강한 열매가 맺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뻔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런 일을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떤 때는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어떤 때는 주님을 찾아요.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걸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포도나무의 삶,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또 노력은 하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이에요. 근데요,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 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핵심적인 관계, 본질적인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곳에 우리의 신앙의 80%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신앙생활에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데 우리 신앙의 역량과 모든 에너지들을 쓰셔야 되는데 적어도 80%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영역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은요, 기도 못 해요. 봉사하는 거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그 봉사 몇 번에 못 가서요,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계신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핵심적인 관계를 가꾸기 위하여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 가운데 서기 위한 곳에 나의 신앙생활의 80% 이상을 쓰고 계신가? 아니면은요, 다른 곳에, 다른 일에 몰두하고 그 다른 일들에 바쁜가?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100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다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측면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 얘기했을 때,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열정의 사람이고 수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 그거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뭐 찡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동 혹은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은혜의 한 일부이긴 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는요 성령의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비추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비추신 일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일들,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하면요 구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캐논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들을 만하고 또 내가 용납할 만한 그런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요 나의 의지를 거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즐겁지 않은 말씀들 있잖아요. 별로 뭐랄까요,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기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좋건 나쁘건 간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손해가 예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뻔히 그것이 내 삶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내 삶 속에 수용하는 것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시족 사회에서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요 시족 사회에 있어요. 근데 시족 사회에서 가족들이 나의 보호가 되어지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보호가 되어지고 울타리를 걷어제끼고요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긴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그냥 부산에서 그냥 서울로 이사 가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살행위와 동급이에요.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들을요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킬 만한 것이야. 이건 내 마음에 좋은 것이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이건 안 돼.
너무 많은 손해가 있어. 이걸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킬 말씀과 거절할 말씀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에 의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핵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고, 또 그죠?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모든 뒤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도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오늘날 신약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에 의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나가고, 한편으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복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을 토대로 해가지고 위로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터가 되어지고 그분만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구원함이 되어지는 이 든든한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삶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 삶을 토대로 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칠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 좀 한번 줘보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위로는 예배, 옆으로는 친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죠? 그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육이 있고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참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그 비전이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 저녁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일날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주에 걸쳐 가지고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선명하게 보여지는 비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다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계획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혹은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